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솔직함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식이 섞여 있는 기도에 주께서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솔직히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두 번째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그 모든 것에도 함께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7절. 조금 더우시지 않나요? 괜찮나요? 좀 줄여야 되겠죠? 신약성경 빌립보서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8절까지만 봅니다. 12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지친 어깨를 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했던 설교, 반복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엔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하고 이번 달 얘기하겠습니다. 1월 18일 날 우리 예배 드렸는데 혼돈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혼돈될까? 왜 옳은 것을 그런 것을 난 구별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세상에 혼미해지고 있을까?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2025년 금요기도회 때 기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혼돈이 시작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변 상황과 내면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차라리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힘도 빠르고 빠르게 질서 잡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주변 상황과 내면의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에 세웠던 질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무너뜨렸을 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과거에 그 질서가 옳았던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혼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돈되는 이유, 뭔가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혼돈이 됩니다. 이걸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 기도하는 게 맞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맞나? 이런 자세로 하는 게 맞나? 헷갈려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세워 중요한 한다면 정말로 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시험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전에 예수를 믿었고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큰 시험에 들었어요. 도저히 교회를 가기가 싫어서요. 혼돈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하나님이 맞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게 맞나? 혼돈되기 시작하는 뭘 잃은 거죠? 질서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잃고 다시 온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기가 더 어렵죠.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이 왔을 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우리는 혼돈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둘째, 기대가 분명해야 된다. 셋째, 욕망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혼돈은 제거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말씀으로 지난날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러한 태도로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의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혼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혼돈이 될까라는 기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옳다 말하신지를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다 욕하고 갔거든요. 침 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 너도 구원 못하는 놈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그 일은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어제 신방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끝은 복으로 끝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다면 그 끝은 화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결과가 되어 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굴곡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 굴곡 가운데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복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일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일까? 여러분 열심히 사시나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왜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 또 하나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 가치 있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치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이유 하나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이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 어느 순간에 너무 풀이 죽어버리고 지쳐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세상이 공평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허무해지고 허탈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준비 땅 했을 때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왜요? 출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출발선은 같지만 출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나는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난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건 자동차가 아니라 네 역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답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주자는 거죠. 어떻게?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네? 왜? 진동이 와서 뭐 급한 전화인가 보죠. 네. 예, 세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프라이스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그리고 성경을 이용한 마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프라이스의 법칙 혹시 아시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종사자 100명 중에 10명이 50%의 생산을 감당한대. 90%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노동을 하고 그 노동한 대가를 90명이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불공평해 보이죠. 또 파레토의 법칙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8대 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20%다 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80%의 결과를 20%의 원인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법칙이에요. 세 번째 법칙이 마태복음에 나온 법칙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들은 성경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허무해요. 왜요? 내가 노력한다는 만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공평에 대해서 예시들을 잠깐 보면 상위 1%, 2023년 기준입니다. 한 가정이 우리나라의 상위 1%가 되려면 32억 정도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상위 1%래요. 괜찮네요. 한번 노력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상위 1%, 99%가 아니라 1%에 되려면 자기의 자산이 32억이 되면 된대요. 그러면 상위 1%인데, 근데 그 1%에 가진 자산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보다 많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이 2억 1,600, 연평균.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이라 불리는 4인 가족 기준입니다. 6,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뭐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 따라잡기가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 상위 85명의 부자의 자산이 하위 35억 명의 자산보다 많답니다. 엄청나죠? 2023년 기준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었대네요. 진짜 무너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지구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30억 정도가 안정적이래요. 그러니까 타노스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줘야 돼. 반이 끝나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간들은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생산을 해줘요. 산소라는 것도. 동물들도 생산을 하는데 인간은 유일하게 소비만 하는 동물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참 쓸모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인데, 우리가 살기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부자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건 한번 맞춰보세요. 오케스트라 많이 연주 들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주들의 4명만 얘기하는데 4명. 그 수많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들어본 사람들, 뻔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됩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내내 이 사람들 연주만 한대요. 심지어 바하가 작곡한 게 400곡이 넘는데 그 중에 10곡만 계속 연주하고 있대요. 이건 기준으로 보자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공평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에 사로잡아 놓쳐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의 법칙, 있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라는 말에 뿌리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자.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만나가 왜 시작됐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주신 이유 1절부터 3절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두 달 15일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 그러면 채 60일도 75일? 100일이 안 됐네요. 그렇죠? 100일이 안 되면 사람도 형태를 갖추기 힘들 텐데,
근데 벌써 100일도 안 된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거기다 줄쳐놓죠. 원망하여. 불공평이라고 얘기할 땐 기준이 되는 상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의 잣대가 잘못됐죠.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와 보니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애굽에 살았을 때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는 먹는 거는 해결될 수 있어도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그들의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거기다 줄쳐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독특한 응답이에요. 원망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데 원망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살아라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18절처럼 될 거래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죠? 불공평하게 돼요.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애굽에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가 부지런히 했는데도 결국에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18절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거. 무슨 말이죠? 많이 거뒀다 한들 그걸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뭐 했다는 거죠?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이 충분했더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망하고 싶을 때 차라리 네가 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부지런해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누구랑 비교해서 과거랑 비교해서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불편함이지 절대적인 불편함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부자로 만들어 줄게. 너를 그렇게 부유하게 할게. 그렇게 건강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너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시죠. 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평을 너로 말미암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태도가 그러시길 바랍니다. 원망할 만할 때 그 원망의 자리를 떠나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평한 법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잘못 읽었던 사람들은 그 부분만 뻗어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고 없어야 될 것은 빼앗길 것이라고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성경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다시 가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일 먼저 공평하게 주시는 건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멋진 표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전체를 줄쳐놓고 빨간 줄 별표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바로 깨달아도 다음 날이 행복하실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내 분노, 내 원망, 내 불평, 내 능력이 아니래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능력은, 이 본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오늘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에게 뭐 하셨대요? 자기는 누굴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셨대요? 소원을 주셨대요. 당신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소망하는 것, 소원을 품는 것, 꿈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꿈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떤 뜻? 기쁘신 뜻 때문에 내게 소원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게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어느 시점부터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등등의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잘 먹어야 돼, 잘 놀아야 돼, 잘 쉬어야 돼 라고 얘기하며 먹을 걸 생각나게 하시고 쉬어야 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게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르게 된다면 내 머릿속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목적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혼동이 되는 거죠. 물론 내 안에서 그게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라면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래 먹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해요. 왜요? 그건 내 안에 싸우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배고파서 먹을 때가 있고요. 내 몸에 필요해서 먹으라고 내 몸이 반응해 주시는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 분명한 소원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음을 먼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믿으면 다음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음에 있는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이상하죠? 분명 말씀하시기를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면 거기에 왜 원망이 붙고 왜 시비가 붙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애야 됩니다. 똑같은 소원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경중을, 그 크기를 달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머리를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똑같이 공부해도 20점 맞는 머리를 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붙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동일한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하고 싶은 것, 이루어야 될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목적지가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내 결과에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원망을 섞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특별히 게을러서 놓친 거는 하나님도 용서 못 하십니다. 그건 채울 수 없습니다. 여기의 전제는 최선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 그 능력 이상으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뽑아내지도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게을러지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거기다 좀 줄쳤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너희에게 소원이 생겼는데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의 희생제물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대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름이 되고 너희가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는다면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연결된 기쁨이냐면 바로 13절에 연결된 기쁨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렇죠. 결국에 그 일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너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물로 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의 큼도 그 어떤 사람의 작음도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너의 선 그 자리에서 너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했던 그 불공평의 법칙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전제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요, 프라이스의 법칙을 보면 종사자 100명 중 10명이 50%의 생산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이거 자체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 읽어보죠.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부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게 물건이 고장이 안 나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냉장고가 100년이 가도 고장이 안 나면 누가 냉장고 다시 살려고 들겠어요. 뭔가 새로워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부서지는 게 있어야 새로워지는 게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레토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한 나라의 전체 부의 80%를 전체 인구의 20%가 소유한다는 말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한 20%에게 권리가 그리고 의무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파레토의 법칙의 정상이라는 거죠. 마태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법칙 볼까요? 있는 자는 더욱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의 말은 전제가 이것입니다. 행한 만큼 진정한 공평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만큼 걷어가면 됩니다. 내가 100을 거둘 수 있으면 100을 거두면 됩니다. 20을 거둘 수 있으면 20을 거두면 됩니다. 근데 20을 거둬봤더니 나는 부족하다 느끼면 100을 거두는 사람이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평인데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만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기뻐할 때 아내가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내 기쁨이 그의 기쁨과 같지 않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마무리할게요.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불공평한 세상 속 원망을 넘어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그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라고 더 나은 세상, 더 게으른 세상 살고 싶죠? 안 돼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불공평한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어깨 쭉 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그 소원을 주셨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모두에게 시작. 모두에게 다른 소원을 주셨지만 결국 모두의 기쁨을 위한 과정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가진 자는 가진 바만큼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 됩니다. 작게 가진 자는 의무를 잘 감당하되 본인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공평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소원을 주심을 감사하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과정인 줄 알아 편협한 기쁨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다 까먹더라도 이 기도문은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꼭 맞는 소원을 주신 분입니다. 거기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시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고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못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어깨 당당히 펴셔도 돼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의 기쁨으로 알고 나 홀로 기쁨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의 기쁨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